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 그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으로 받으십니까? 아니면 제가 여러분, 옛사람이 완전히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하고 물어야 되는 것입니까? 혹시 반쯤만 죽어 반절만 새 사람이 되어 예수를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은 영화를 보면 좀비 영화나 절반은 인간이고 절반은 기계인 영화들이 종종 나옵니다. 반절은 죽어 있고 반절은 살아있는 신앙, 반절은 예수님을 닮고 반절은 아담을 닮은 신앙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것은 땅의 것을 쫓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으면서 땅의 것을 쫓는다면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성도도 아닌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의 것에 욕망을 두고 착심을 가지며 세상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예수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알곡 중에 뿌려진 가라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마태복음 13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이 따로 있습니다. 성도는 아무 옷이나 입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매혹적이고 유혹적이며 육체의 눈을 즐겁게 하는 그런 색채를 띤 옷을 좋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옷들은 때로는 분노를 일으키고 노여움을 안겨주고 악한 마음과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내 속에 들어있는 악한 마음을 표현하는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이런 옷으로 계절을 바꿔가며 입다 보면 그 성도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한 열매가 아닌 사탄이 기뻐 춤을 추는 세상의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은 세상의 알록달록한 옷이 아니라 하얗고 성결한 세마포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옷을 성경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옷은 우리 주님 신랑으로 오실 때 신부로서 입어야 될 옷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성도인 우리,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요,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아낌없이 사랑받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품고 믿음의 삶 속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내는 하루하루의 시간이 점점 더 주님과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의 피로 속량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이 예수가 나의 주님됨을 믿음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섰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세상에서, 죄악에서, 사망에서 빼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향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향으로 걸어가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니,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단지 그 주님은 내가 생각하고 기다렸던 주님이 아닌 것이 나에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 딱 맞아떨어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매일이 축제이며 평안이고 행복 그 자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는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는 주님의 것으로 교제하고 싶은 생명력이 꿈틀거릴 것입니다. 슬픔을 만난 사람을 보면 같이 슬퍼해주고 기쁨을 만난 사람과는 똑같은 마음으로 기쁨을 나누고 사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7절과 4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에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할 때 우리는 종교의 틀 안에 갇히지 않는 자유로움과
법과 규칙과 사람의 소리에 의한 죽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력 넘치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거듭난 자로서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종교의 초등학문에 빠져 헤매는 내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으로 장성한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보좌 우편에 서서 나의 삶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